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 예수와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 아래 보시면 클릭하시면요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도 읽으시고 또 저하고 같이 또 소통도 하시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있다는 하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또 경험하고 또 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 홈페이지가 또 여러분 어플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설치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잘 듣고 또 보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 기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성령님 안에, 또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기 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오늘 1장 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결산의 날이 있다는 사실. 결산의 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살겠죠. 사람들이 막 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결산의 날이 없다면 막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결산의 날이 꼭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에겐 정말 기쁨의 날이고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었던 자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여겼던 자들은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7교회를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오늘 1장 7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치 외치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이 7절에 있는 말씀들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이 지금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끝에 아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사람까지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분 앞에서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에게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누가 권세를 주셨습니까? 또 누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31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이미 다니엘서에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해서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모두 다 동일하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 예수님 자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말을 했어요.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그분이 너희들이 본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호성을 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간보다 그 어떤 기뻤던 순간보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고통에 휩싸인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신부들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이 받은 심판 때문에 그들은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속히 온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를 잃은 것처럼, 독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통곡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통곡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온 열방 모든 족속이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다 그날이. 모든 족속이 슬피 우는 날, 이스라엘이 슬피 우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 교회를 보여줄 것인데 7 교회가 다 온전한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7 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7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7 교회 지도자들이 다 온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별들로 불렀는데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교회들을 신부로 부르고 계신데 그 교회들이 온전하지 않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온전합니까?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합니까? 천만의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몇 명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몇 명이나, 이 1000만 중에 몇 명이나 주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주님을 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기뻐하면서 주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만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할 자가 이 땅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경고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슴이 벅차요. 정말 가슴이 벅차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처럼 쓰러졌어요. 사도 요한인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를 보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누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애곡은 사탄에게 속아서 주님을 대적한 그 애통이 아닙니다. 그 애통이 아니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찌른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콧방귀 끼고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면 기회가 생길 것 같죠? 돌이킬 것 같죠? 하나님께로 돌아설 것 같죠? 여러분,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심판이 부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 후에 살아남은 사람들,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맛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가면요, 21장, 22장이 이제 마지막 장인데, 21장, 22장에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에 말씀합니다.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십니까? 너희 교회가, 교회에 속한 너희들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마지막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성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 성 밖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도 숨을 수가 없고 누구도 피할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을 찌른 자도 모든 족속이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는 그 이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장로였어도, 여러분이 목사였어도, 여러분이 그 어떤 선한 일을 했어도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어서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날, 기뻐할 수 있는 날, 감격해서 올 수 있는 날. 주님 오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니. 우리 기뻐하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오늘 데뷔 목사를 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다스린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 원합니다. 그날이 가장 축복된 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날, 이 세상이 창조된 일에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멋진 날, 가장 가슴 벅찬 날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그날,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날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의 그날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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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